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러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시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이 작은 몸짓과 또한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땅에 복음의 증거자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기도로 무장하기 위하여 찬양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충만케 임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지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게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오늘은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분은 이런 아마 생각도 드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나겠구나, 빨리 일찍 집으로 갈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회개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모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길래 예배를, 설교를 준비를 못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아마 여러분 궁금하셨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아마 이유를 설명한다면 마음속으로 저런 이유가 있었구나, 당연하지, 저거는 뭐 부득이한 사정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저게 무슨 부득이한 경우야,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사울 왕이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었을까, 아니면 아니었을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11장에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자신이 소집한 이스라엘 군사 33만 명과 함께 암몬 족속을 무찌르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제안에 따라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게 하자 해서 그곳으로 함께 가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보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암몬 족속으로부터 그 자신의 동족을 구해내고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기뻤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던 왕을 이제 제대로 세우게 됐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이 원하던 그 왕이 암몬 족속을 친 것과 같이 이제는 어떤 족속이요? 블레셋 족속을 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이 풀어야 할 숙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해내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왕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울 왕은 왕이 오른 다음에 항상 그것이 마음의 짐이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이것은 왕인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울 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9장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런 압제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사울 왕은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들을 쳐서 멸해야 되는데, 우리 땅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일을 행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나를 제대로 왕으로 인정할 터인데,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자신의 주변에 자신과 함께 뜻을 해서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훈련된 군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사 체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은 각 지파별로 이렇게 정가를 보내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와서 도우라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마음으로 싸움에 임한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지파들도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지파 간에 싸움이 붙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싸워서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은 이제 자신의 곁에서 자신의 수족같이 움직일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불러오는 그런 병사가 아니라 상비군, 항상 곁에 주둔하고 있는 상비군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근데 이 1절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히브리 원문은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 사무엘상 13장 1절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1살이었고 그가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다. 오늘 본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의 그런 의견이 분분한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이 왕이 오를 때에 1살 난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직은 좀 유치하고 제대로 왕답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1살과 같은 아이와 같은 왕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지나친 의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필사자의 그런 실수로 글자가 빠져서 사울 왕이 사실 왕이 될 때는 30세였더라,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NIV 번역본을 보시면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30세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세가 아니라 30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요나단이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이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과 앞장서서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정도 나이가 되려면 어느 정도 한 20살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나이 차이를 보면요, 사울이 왕이 오를 때가 30세가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한 40세 때가 아니겠는가.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세에 왕이 올랐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주장은요, 원래 이 구절은 원문에는 없었다, 나중에 그냥 추가된 것일 것이다. 그래서요, 공동번역본을 보시면은 이 1절이 없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된 나이를 1살로 보고요, 통치 기간을 몇 년이요? 2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면은 최소한 20년 이상을 왕으로 통치했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후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보고, 이때부터 이제 길갈에서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움 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왕이 오른 때가 몇 살이요? 1살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이후에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럼 통치기간 다스린 2년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요, 이제 다음 주에 다룰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았을 때 사울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그를 버리신 시점, 그때가 바로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울의 통치 기간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냥 문자적인 원문에 있는
그 말 그대로 해가지고 사울이 왕이 한 살에 올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성경 번역본마다 그 번역된 게 다 달라요. 어떤 데는 30세에 왕이 올랐다 그러고 어떤 데는 개역개정처럼 40세에 올랐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왜 생겼는가 제가 설명드린 것을 들으시면 아마 좀 보실 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름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겉보기에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통치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우리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자신의 곁에 둘 상비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3,000명을 데려다가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요, 또 1,000명은 따로 자신의 아들 베냐민과 함께 두어서 기브아에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머물렀던 믹마스와 베델은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블레셋이 이제 지중해 남쪽 연안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그 연안을 해가지고 이 북쪽으로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이렇게 침공하기 위해서는 이 믹마스와 베델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 지방과 유다 지방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믹마스와 베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0명을 거느리고 사울이 자리를 잡은 곳이죠. 그 다음 기브아는 어떤 곳이냐면요,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통치 거점이 되는 곳이 바로 기브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1,000명을 데리고 그곳에 머무르게 한 것이죠. 그 다음 특히 이렇게 그래서 사울이 2,000명을 데리고 이 믹마스와 베델에 머물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1,000명과 함께 기브아 남쪽입니다. 기브아에 머물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은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 중간에 개발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 블레셋의 그런 수비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북쪽과 남쪽에서 이 사이에 있는 이 블레셋 주둔하고 있는 이 지역을 협공을 해서 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이들을 친 것이 아니라 단독적으로 그가 거느린 그런 무사들과 함께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친다는 이 단어는 상하게 하다, 때리다, 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공격, 해를 끼칠 때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이 주둔해 있던 이 수비대는 거의 전멸된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뻤겠죠. 드디어 그 블레셋을 쳤으니까요. 하지만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기뻤겠죠. 근데 그것이 기뻐할 일이던가요? 이 일로 인해서 미국과 확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손에 의해서 원자 폭탄에 의해서 망하게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주둔군을 친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잠자는 사자에 뭘 건드린 거예요? 코털을 건드린 거죠. 사울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4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블레셋 본토로 가서 보고를 했겠죠.
블레셋이 그냥 앉아서만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당장 군대를 거느리고 이곳까지 치러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요,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 소식을 알립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이 땅에 위험이 찾아왔다는 그런 경고의 소식을 알릴 때도 나팔을 불고요, 또 전쟁에, 그러니까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기 위하여, 군사로 소집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몰려올 것 같으니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이 전쟁에 대비하자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이러한 소집에 대하여 요나단이 블레셋을 친 그런 소식도 듣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원한을 사게 되었다는 그런 말도 듣고 길갈로 모여오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게 하여 모여온 것이죠. 여러분, 길갈이 어떠한 곳입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암몬 족속 33만 명의 군사들과 함께 암몬을 치고 승리를 거두자 사무엘이 기뻐하면서 나라를 우리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길갈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길갈로 나아오겠습니까? 사실 블레셋 두려운 존재예요. 지금까지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그런 상대가 바로 블레셋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깊은 영토인 그 게바까지 와서 점령을 하고 주둔군이 수비대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의 소식을 알리고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왔을까? 이 길갈 어떠한 것입니까? 승리의 기쁨과 함께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암몬 족속과의 그런 승리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승리하였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블레셋을 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여기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만이에요?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베다웬 동쪽 민박스에 진을 치게 되죠. 여러분,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며 블레셋 군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했다고 많다고 했는데요. 병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죠. 말 보통 2마리가 이끄는 그런 수레 같은 것인데 그 안에 이제 말을 모는 사람, 또 활을 든 사람, 또 방패를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전차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커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지에서 당시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이러한 전차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 보병들을 쉽게 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장면에서도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이러한 전차를 이끌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벌써 저 멀리서 먼지 구름과 그 전차가 올라오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전쟁에서 평지전에서는요, 이 전차가 많은 나라가 유리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보병이 많아도 이 전차를 그냥 휩쓸고 나아가면은 보병들의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병거가 몇 만이에요? 3만이래요. 그래서 이 3만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병거가 3만인데 마병이 몇이에요? 6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마병이 더 많아야 됩니까? 아니면 병거가 더 많아야 될까요? 사실 마병이 더 많아요. 보통 병거는 그렇게 갖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그리고 고대 그 중근동 지역의 전쟁을 보면요, 항상 병거의 수보다 마병이 더 많은 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게
병거가 3만이나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성경의 필사자가 실수를 해서 숫자를 잘못 표기한 거 아니겠는가? 3천을 3만으로 표기한 건 아니겠는가? 이러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뒤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병사수가 얼마나 많다 그랬어요?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과장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법 쓰인 것처럼 아마 병거가 많다는 것을 3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과장하고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절박하여 어떻게 합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첫 번째 반응은 숨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예. 요단 동편, 지금 길갈은요 요단 서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블레셋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건 육지로 피하는 것보다는 일단 강 한 번 건너는 게 더 낫잖아요, 피하기에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갓과 길앗 땅, 거기로 피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반응은 숨는 것, 두 번째 반응은 도망. 세 번째 반응은 뭐예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사울의 곁에 어느 정도의 군사가 남아있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반응을 보는데 이 세 가지 반응은 사실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지 않았으면 두려움이 안 생길 텐데 일단 보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길갈로 올 때만 해도 의기양양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막상 적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앞서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렵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대적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사울의 군사의 수는 얼마였을까요? 아까 2절을 보시면 상비군을 뒀는데 얼마였어요? 예, 3,000명을 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000명대 모래알같이 무수히 많은 블레셋,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3,000명은 상비군의 숫자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각 지파에서 군사들을 모집을 했잖아요. 저희가 11장에서 암몬과의 그런 싸움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온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예, 33만 명이었어요. 유다 사람들까지 합쳐서 33만 명.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소한 한 33만 명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았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알과 같이 많은 블레셋과 33만 명, 분명히 블레셋 군대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두려웠겠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 이유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압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천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무수히 많은 군사들이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하였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사는 어땠을까? 어느 정도로 무장을 하고 있었을까?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였을까요? 그들의 손에 있는 무기는 뭐였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엔 돌칼을 사용했대요. 그리고 돌칼이 아니면은 농기구를 가지고
싸우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다고, 나머지는 돌칼이나 아니면 돌멩이 던지는 거, 활이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블레셋의 그 철제 무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무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칼과 창이 없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누가 없었다고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철기 그런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지도 않고 대장간 장애가 생기지도 않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허용해 줬다가는 이들이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대항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기구가 무뎌지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비싼 그런 값을 치르고 그것을 벼려가지고 다시 자기 땅으로 와야 됐습니다. 그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붙어보나마나 누가 이긴 거예요? 사실 블레셋이 당연히 이긴 거죠.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곁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였을 거예요. 그러기에 사울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여서 사무엘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번제를 마치자마자 또 거짓말같이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우연의 연속이잖아요. 그렇게 기다려도 안 오던 사무엘이 딱 번제가 끝나니까 그때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 맞이하면서 무난하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번제를 드렸으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지 눈에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고 말할까요?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기서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 왜 어리석은 일이 될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를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을 터인데 어떻게 됩니까?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누굴까요? 다윗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사무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향하게 되고요. 사울 곁에 남아있는 군사를 세워보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사무엘의 말대로 하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 그런 전체 내용 맥락을 보았을 때는
아마도 사울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야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앞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행한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요?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에 한번 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일까요? 사울의 그럼 한번 변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중무장하고 mik마스에 모였잖아요. 그 다음 둘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셋째는, 그런데 사무엘은 정한 기한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12절 보시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뭘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을 때에 사울의 입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당연히 그 입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우 있었잖아요. 정말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자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나요?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두들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못살게 구는 그 블레셋과 대항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린 것,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것은 잘못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울이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누구든지 한 번은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인정사정 없이 단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뭐였어요? 왕이었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왕은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그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울이 그냥 자기 목숨 하나 그것만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면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남들이 한 번 생각하고 결정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남들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며 나아갈 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부터 사울에게 오기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 사울이 행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3,000명의 상비군을 모집할 때,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들을 칠 때,
사울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다급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그 장면에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라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나오지 하나님께 번제 드렸다 이런 표현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사울은 그 어느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번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최소한 기도로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묻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실수, 한 번 실수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사울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실수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중장하고 수많은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거든요. 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모든 군사들이 계속해서 도망가고 숨고 나를 버리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오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고 아담과 하와에게 묻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그 아내가 자기 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거예요. 물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와한테 묻자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뱀의 꾀임을 듣고 보니까 먹을 만큼 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본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꾀임이 안 넘어가면 되는 건데 자기를 꾀인 그 뱀의 탓을 하고 있는 하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탓은 없고 다 남의 탓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통사고 나면 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어요. 자기는 다 피해자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다 가해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캐톨릭에서 내 탓이오 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잖아요. 다 그냥 손가락질하면 남의 탓 하니까요.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찾으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금지한 이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일까요? 그들이 이 열매를 왜 따먹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실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행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 왕이 뭘 행하고 있는지, 사울이 뭘 행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않냐고 뭐라고 합니까? 부득이하여. 제가 부득이하여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변명했다는 것이죠. 그러게 사울의 실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그 한 번이 아니라 부득이하여 이 말한 것에도 그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실수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여기 있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였냐고, 왜 그렇게 행했냐고.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다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기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하나님 부득이하여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질문 앞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사무엘이 제 시간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보면 확실하지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은 거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사울이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 동안 기다리면 온다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는요, 사울이 이래째 되는 날 아무리 기다려도 사울이 오지 않으니까 그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마지막에 사무엘이 당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7일째 되는 날 온 것이 됩니다. 사울이 온전히 7일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내용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7일이 지날 수도 있겠고 안 지났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럼 7일이 완전히 지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다면 사울의 변명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변명이 될까요? 우리는 사무엘을 이랫동안 기다리라는 것이 단순히 사무엘을 이랫동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은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제사장인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어떤 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말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7일에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7일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사울은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동하는 것은 교만이요 불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음성 없이 행하는 것은 결국 멸망이요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과 죽음이 사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부득이하여 라고 말하기보다는, 부득이하여 변명하기보다는 그 기다림 끝에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고 듣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득이하여 라고 말하며 변명하는 자 되지 않고, 부득이하라고 말하며 변명하는 자 되지 않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